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출발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만나를 공급하시는 이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베세다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호수에 폭풍우가 일어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대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온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군가를 봐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무리들은 기적 자체를 보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그 다음에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만나가 즉 그 생명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봤을 때 특별히 미드라시에서는 모세가 만나를 내려 백성들에게 먹게 한 것 같이 모세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도 만나를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의 전통으로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가 뭐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떡 만나를 갈망을 했는데, 그들이 갈망에 맞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 자신을 설명하는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포도나무다,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등등 7가지의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37절부터 3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시겠다고 하는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38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의지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허락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 모두를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마지막 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들은 가라지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스스로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라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셨다고 하는 확신, 즉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하심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연장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을 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갖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